오늘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 제목은 우상문화와 전도운동의 결과입니다. 우상문화와 전도운동의 결과.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 19장 19절이죠. 마술사,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책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기에 불태우죠. 그런데 그 책들의 가격이 은 5만이나 되었더라. 그러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운동 안 하면 사람들은 우상에 빠지거나 우상 문화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일을 어렵게 하라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을 하면 됩니다. 직장생활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어떠한 조직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직장을, 그 조직을 모두 복음 전하고 다 하나님 자녀로 만들라. 사실 그것은 쉬운 게 아니지만 그렇게 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저 사람은 신앙인이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모습은 보일 수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진짜 따라붙는 사람, 또 갈급한 사람 만나게 되면 복음 전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당연한 것이니까요. 그죠? 그런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 하라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걸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보면 그때부터 꼭 필요한 게 보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중심으로 기도 속에 신앙생활하며 나의 직장생활 또 학업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누리고 있으면 꼭 필요한 게 보이죠. 그 당연성과 필요성의 응답이 오면 절대적인 것도 따라오게 됩니다. 그건 누리면 됩니다. 일대지를 보면 우상문화와 저주 나와 있거든요. 그죠? 우상문화와 저주. 세상이 모두가 다 우상문화 속에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우상문화에 빠져 있으면 저주는 올 수밖에 없죠. 많은 이들이 사실 그 가운데 있는 거죠. 그 가운데 고통받고 있고 방황하고 있고 왜 재앙이 오는지도 모르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저주를 받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를 실패케 만들고 무너지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니까 그 우상을 통해서 사탄은 그 일을 하는 거죠. 골로새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이렇게 개인을 멸망시킵니다. 이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개인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가문이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죠. 나는 괜찮은데,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 가문에 타고 오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죠? 그 머리 좀 똑똑한 거하고 상관없어요. 공부 좀 많이 한 거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지식이 좀 있어도 좀 좋은 자리 가도 이 흐름을 그냥 사람은 꺾을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죠. 얼마 전에 우리가 아는 어떤 분의 장례식 있었는데, 그죠?
자녀들은 아직 젊어서 어려서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어른들이 죽었으니까 나온 학교도 돌아보고 또 일했던 장소도 돌아보고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장례식 때, 그죠? 돌아보고 뭐 그걸 왜 하는지 모르지만 그거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이 젊은이들이 뭐 어른들이 그렇다니까 원한다 하니까 따라가는 거죠. 따라해야 되는 거죠. 어디 가서 아마 절해라 하면 절해야 한다면 절했을 거고 그 흐름을 그렇게 쉽게 한 개인이 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가문의 흐름, 저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보면 3, 4대까지 죄를 갚도록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니까 3, 4대까지 그 죄를 갚도록 그렇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가문의 저주이죠. 또한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개인이 이런 가문이 모인 것이 더 큰 그 세력이 나라이니까 알다시피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과거에 얼마나 우상 숭배 많이 했습니까? 곳곳마다 당산나무 있어서 다 재지내고 그죠? 나무가 별게 아닌데 제 어릴 때도 저희 마을에 있었던 거 기억합니다. 저는 시골 출신 아니거든요. 부산인데 그랬다니까요. 온 동네가 사실은 그러했죠. 곳곳마다 나무 섬기고 돌 섬기고 짐승 섬기고 그 가운데 있으니까 정신질환과 각종 어려움들이 올지 않을 수 없죠. 통계해보니까 뭐 무속인만 3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곳곳마다 보이는 게 사실은 그 무속인들이고 무당들인데 강대국은 안 그렇습니까? 어떤 이들은 그렇다고 하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미국이니까 무당, 한국이니까 그런지 미국에 무당이 어디 있냐? 은밀하게 더 고급스럽게 아닌 것처럼 사실은 더 많다. 그죠? 또 강대국 아닌 반대편의 약소국들은 저 아프리카나 뭐 아주 문화가 좀 떨어진 곳은 더 심하죠. 아직도 과거의 그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모르니 더 깊이 이 문화 속으로 빠져듭니다. 네팔인가요?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네팔에는 신이 3억 개의 신이 있다든가 인구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신은 3억 개 있다고 합니다. 일본 그래도 문명이 발달된 곳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0.1%도 안 되거든요. 오히려 제가 보니까 저 이슬람권에도 이슬람 나라도 1%는 넘던데 몇 프로든 되던데 일본은 0.1%. 그죠? 반대로 우상은 진짜 들끓는 곳이 일본 같은 나라죠. 민족이 또 나라가 이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지 2번이죠. 우상문화를 막는 길은 올바른 전도운동으로 가능하다.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복음 아니면 고칠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게 한 개인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으로 노력으로 어떤 소수의 집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복음이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죠.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돈이 있다고 또 지식이 있다고 선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7장 그래서 1절에서 8절 보면 엘리야도 필요 없고 모세도 필요 없고 그리스도만 필요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또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보면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기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당시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거든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이게 욕심내란 얘기입니까? 알렉산더 대왕처럼 세계를 정복하라 그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이 아니면 살 길이 없기에 살려라는 말씀이죠. 비행기 필요 없고 자동차가 없어도 문제되지 않고 커다란 배 없어도 그렇다고 안 할 거냐, 그렇다고 다 죽게 내버려 둘 거냐, 그 말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을 주겠다. 이것만이 이들을 살려내는 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성령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말씀을,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럴 때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전도인 겁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한 명, 두 명 말로 꼬드기는 거, 그게 전도가 아니라 전도해야지 내 이름이 좀 나지, 내가 좀 잘한다는 소리를 듣지, 그 소리 들으려고 실적으로 업적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비밀을 알면, 이 눈을 알면 살려야 하니까, 전해야 하니까, 그래서 따라오는 역사가 전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귀중한 언약을 붙잡았더니 마가 다락방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모일 수 없는 모임인데 사회적으로 단절되고 자신들이 일하는 직장 쫓겨날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감옥 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일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당장에 눈앞에 있는 그것, 그 이익, 그 동기로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이 인도로 모여진 거죠. 당연히 그렇게 모이니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보면 계속된 박해가 있는데 그 박해도 굴할 수 없었던 것이, 무릎 꿇을 수 없었던 것이 그래서 이 복음 운동입니다. 안디옥에까지 가서 계속된 그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그러한 이들에게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문이 닫혀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문이 준비되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또 27장 24절 바울이 그 전도 선교의 여행 가운데 이제 고난을 당하잖아요. 붙잡혀 가고 그렇게 되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에 말씀 주시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분명히 우리의 사역에도 이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 누리는 게 전도입니다. 내 용으로, 힘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도를 따라가면 박해가 와도 괜찮고 핍박이 와도 괜찮고 바울처럼 감옥에 가도 저 멀리 끌려가도 오히려 그것이 성령의 인도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복음운동, 전도운동 속에 있을 때 우상문화 막을 수 있습니다. 우상문화 속에 있는 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우리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사역이 필요합니다. 우상으로부터의 치유, 정신문제로부터의 치유. 참 요즘은 엉망인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죠.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얼핏 뉴스를 보면 참 좋지 않은 소식이 많거든요. 제가 또 오늘 또 얼핏 봤는데 택시 기사분이 운전하는데
뒷자리에서 술 취해가지고 왜 딴 데로 가냐면서 발로 택시기사 머리를 차고 뭐 난리를 피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뭐 그게 술 때문이다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게 한두 명입니까? 그런 사람이. 사실은 그러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죠?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엄한 다른 차들도, 다른 사람들도 피해가 볼 수 있는데 또 어떤 청년은 안 사귀준다고, 사귀고 싶은데 안 사귀준다고 모녀를 뭐 3명이나 죽이고, 어떤 엄마는 이 애가 기저귀 가는데도 뭐 얌전하게 기저귀 안 갈아 끼고 또 막 응석 부리고 운다고 던져가지고 7개월 된 아기가 내사 판정받고, 그게 한두 명의 어떤 특정한 사람만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모두가 사실은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사역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전문인들은 어떻습니까? 더 어렵죠.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문화가 얼마나 깃들여져 있는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영화, 또 음반 내고 이럴 때마다 항상 고사 지낸다고 하죠. 차 하나 살 때도 고사 지내는데, 그죠? 그걸 사람들은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찌들어 있는 거죠. 귀신의 문화에 흑암이 찌들어 있는 것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암 경제가 다 장악하고 있죠. 분명히 빛의 경제도 있지만 흑암 경제가 드러나 있는 부분은 훨씬 많습니다. 그러한 경제도 살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 가운데 놓칠 수 없는 것이 렘넌트이죠. 우리 후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운동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5가지,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가지 전도 전략 중에 마지막 5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살리는 전략 하는 겁니다. 그냥 우연이 아니고, 그냥 한번 뱉은 말이 아니고, 그냥 한번 해보자, 그게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시급한 문제니까, 우리가 손 내밀어야 하는 곳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살리는, 그래서 우리여야 합니다. 그런데 말은 쉽지 잘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진짜로 누려야 합니다. 주님은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틀린 겁니까? 그게 아니죠.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 고백을 진짜 누린 그 2-3사람만 모여도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문제 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 2-3사람이 내가 되면 됩니다.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언약을 누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 근본 치유를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무엇 하기 이전에, 대단한 것 하기 이전에 그 작은 것부터, 그 당연한 것부터, 그리고 나의 삶을 조금씩 돌아봐야 하죠.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시간, 진짜 기도하는 시간, 또한 운동하고 또 그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내가 준비해야 할 것 차분히 준비하는 그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비정상이었던 것을 정상으로 돌려야 하는 거죠. 그게 엄청난 노력 필요하거나 대단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엄청 투자하고 돈을 엄청 투자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고 오늘은 안 되더라도 또 내일 또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조금씩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따라 그 모든 것들을 누려가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지 말고 말씀에 집중해야죠. 기도를 그냥 하지 말고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하지 말고 생각 또한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그것을 기도로 바꾸어야 하죠. 그런 집중의 시간, 고요의 시간, 감사의 시간을 누리고 있으면 어느덧 우리는 또 달리 변화되게 됩니다.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으니까요. 하나님 우리와 따로 계신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니까요.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주인 되어 계시니까요. 그것을 확신 가지고 믿음 속에서 누리며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문화도 바뀌고 전도운동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상문화와 전도운동의 결과입니다. 멀리서가 아니라 당장에 급한 것부터 대단한 것 하기 이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오늘의 말씀 가지고 시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통해 내가 또 부딪히는 그 사건 속에 언약을 누리며 전도를 실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20가지 전도 전략 놓치지 않고 누리는 주역되어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